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에는 우리의 상황들이 여전히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올해에 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교회와 신앙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의 위로와 또 감동이 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더 그렇죠. 이렇게 한 단체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퍼져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온 국민을 좀 분노케 하는 사건의 그 배경이 이렇게 신앙인, 특별히 목회자 가정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잘 알려지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차가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가장 쉬운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비난하는 거죠. 왜 저래? 우리는 안 그러는데 소수의 저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같이 비난하고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욕먹어 라고 함께 비난하면 아마 우리 마음은 좀 편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상이 보기에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일일 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좀 고민하고 또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주일 말씀으로 신앙의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신앙의 순수함을 찾고 그 순수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 순수함의 가치는 오염되지 않은 것이고 또 진실한 것이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나누었죠. 오늘은 그 말씀에 좀 이어서 연장선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죠. 이 명칭들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칭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이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백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용어, 명칭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제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불렀죠. 그러나 특별하게 선별된 12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따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모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명칭이 좀 다른 명칭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백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은 좀 수동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찾아와서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라는 단어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능동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배운다라는 말을 쓸 때 제자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그 말고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쓰는 요즘에는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둘은 원래는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사용되는 말들,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이 학생과 제자는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은 선생님의 가진 학문을 배우는 거죠.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이 스승이 간 그 길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선생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학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그 학문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야 하고요. 자신의 삶을 스승의 길에 맞춰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학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익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죠. 제자의 성공은 스승의 길을 내가 잘 따라서 그 길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과 제자라는 의미를 조금 나누어 볼 수 있겠죠. 학생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선생님의 지식, 선생님의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스승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스승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길을 내가 이어가고 따라가는 스승 중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학생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학생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학생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중에 어떤 가르침은 내가 수용할 수 있지만 뭐 나에게 맞지 않거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약간 거부하거나 이렇게 두고 있다면, 그래서 그 내가 가는 이 길이 나 중심의 길이라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기보다는 학생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신앙 안에서 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자는 오직 그 스승이 가신 길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 가르침과 그 삶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나 유익이 아니라 스승된 그리스도의 필요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이어가도록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선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내 길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12명의 사도들이 또 그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동일한 헌신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의 은혜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사역, 그 능력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들여가는 제자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신 우리들의 헌신과 또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구원이 전해지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 것처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소수의 헌신자들, 정말 자신의 생명과 삶을 내어놓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땅히 받지 못할, 마땅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구원이 전하여지는 거죠. 그것이 멈추면, 그러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멈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제자가 아닌 학생들만 배출되어진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 시대에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것은 이 시간에도 그렇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또 2021년이 우리에게 좀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냥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12명의 이름들이. 근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아주 간명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뭐라 그러나요?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풀이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되어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역보다 사명보다 더 앞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막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런 경우들이 목회자로서도 있고 또 예전에 막
진짜 청년 때 교회 일 많이 할 때도 막 정말 좋아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낭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돌이켜보면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막 사명으로 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가 자꾸 돌아서서 바빠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만날 수 있었고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헌신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르게 말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구원을 받고 살아가도요, 제가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런 것도 잊혀지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나마 주일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매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주님의 소통, 함께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주님의 그 가르침과 그 뜻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요, 뭐 하셨냐면 3년 동안 함께 하세요. 그죠? 3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학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출근했다가 등교했다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그 삶을 그대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나 참 너네들이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내어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는요, 세상으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명령,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사명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사랑하라, 동일한 이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나가서 정말 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마리아와 또 이방 땅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사명은 그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로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 학교와 직장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복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져요.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굉장히 나쁘고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가진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 복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게 복을 너희 혼자 누리고 너희들끼리 다 가져라가 아니라 이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이 구분하고 분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먼저 받은 복을 아직 받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요, 좀 부수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가능하면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도 하고 뭔가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럼 더 좋겠죠. 가능하면 착하게 살아서 인정도 받고 또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칭송해주는 이야기도 듣는 게 좋아요. 왜요?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나누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너는 복이다. 너가 아니죠.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래요.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제자의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이어지는 쭉 이야기들을 보면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가는 길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막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뭔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루터의 개혁 가운데 루터가 가는 길에 그 일이 일어나고요. 웨슬리가 가는 길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개혁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죄가 사라져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뭐예요? 귀신 막 보이는데 너 이겨 막 죽어, 이게 아니라요. 귀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가면요, 그 길에 아픔과 미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길에 사랑이 일어나고요, 나눔이 일어나고요,
그 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또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좀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리스도인이 한 20%, 20% 요즘은 조금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이면은 많은 거잖아요.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다에 그 바다를 다 이렇게 정화하는 소금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많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학생의 길을 다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길을 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세상은 죄, 사단이, 우리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면 귀신이 세력을 잡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저기를 바라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이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와 제자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때문에 미움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욕심과 욕망으로 물든 그 자리가 서로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가슴 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로 정말 이 가슴 뛰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된 삶으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제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능력을 또 이 제자로서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으켜가는, 도전해보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간증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그거 하면은 좀 더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한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특별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길 가다 부르시고, 그죠? 그냥 남 따라다니던 사람들 부르시고,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죠. 어부들 부르시고, 그 당시에 뭐 어부나 세리나, 그러니까 소외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근데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다 자신을 내세우기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 응답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하실까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쓰임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올 한 해 2021년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그런 이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더 하고 제자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